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느헤미야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한 공동체가 어떤 이런 특별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우리가 늘 위기를 얘기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처럼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지만 아직 소설이 포로도록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고 허락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 왕이 사실은 이 모든 성전 건축과 이것을 다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에스라서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사실은 고대 세계의 독립을 요구하는 거고, 어떤 지배국가가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절대적인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순종하고 모든 것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바란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바로 당신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있었으니 내가 회복하겠소, 이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리 신임을 받는, 여기 어떻게 보면 술 따르는 관원, 절대적인 신임 속에 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보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것이 강력하게 깔려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은 본인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내 가정을 생각하면 그저 나 혼자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부담을 갖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이 절대로 가지기 싫어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왜? 누구나 인생은 숨을 쉬는 동물성을 가진 모든 세상의 것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부담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주사 맞고 여기 때리는 이 아픔 다 싫어합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주사 맞는 거. 얼마나 여러분 맞으면 좋지만 힘들고 아프잖아요. 마치 영적으로도 고통 싫어합니다. 여러분, 남의 부담을 함께 지는 거 근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기도에 부담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가정과 이 공동체에 대한 이 부담감을 때로는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큰 부담감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하나니아가 그다음에 두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친구나 어떤 그 연결선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에 있다는 것이 1장 2절과 3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서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듣는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정말 밥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이 말에 자기 수산성에 있는 그 모든 영화와 부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부담감을 강력하게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제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이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장 10여 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특별한 무슨 국무총리나 요셉처럼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고대 세계의 술관원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대 특별히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두 왕이 독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우리 조선사에도 보면은 왕의 음식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그 맛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 독을 타는 거나 술에 독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미리 먹어서 이거를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인 그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주는 큰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세상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대꾸도 할 수 없는. 주로 이 술 간원들은 이 문헌들을 보면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침묵 가운데 왕의 면전을 살피면서 술을 따라야 됩니다. 뭐 왕에게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왕과 대화할 것 같지만 지금의 청와대의 모습과 생각하면 전혀 다릅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웃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노예처럼 침묵 가운데 왕에게 아주 어떤 면에서 큰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술을 따라야 되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느헤미야가 근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다 금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건설되던 그 건설 예루살렘 성과 그 회복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지금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나 왕의 묵인 속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 상황은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조용히 마음에 기도합니다. 감히 표현을 못하고.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숨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푸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어떤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의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해 오는데 그때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침묵 가운데 계속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르라는 때가 나옵니다. 수산성에 있을 때가 기슬르,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에서 12월을 유대 달력의 기슬리라고 합니다. 오늘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 우리가 보았던 이 월이 뭐로 나오죠? 아닥사스 왕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거는 주로 우리 시기에 3, 4월을 얘기합니다.
즉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 시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덤벙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하루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일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뱀처럼 슬기롭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제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어느 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다. 환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아, 이때구나. 이때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가 1절로 다가옵니다. 니산월에 약 3, 4개월이 지났을 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누구에게 드리죠?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늘 왕 앞에 밝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술 따른 사람이,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죠. 방송도 보지만은 기분 나쁘게 얼굴 찡그리고 따르면은 술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방송에 보셨나요? 술 따른 사람이 얼굴 잔뜩 찌그러서 이렇게 술 따르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술 얘기가 나와서 그냥 이 본문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에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근심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수심이 없었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두 갈래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함부로 왕에 가지 못한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허락 없이 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은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에게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러나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조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직접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아닥사스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건설을 본인이 중단시켰거든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당신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큰 낭패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이름을 부리며 조심스럽게 본인의 근심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때 2장 4절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묵도라는 말이 사실은 기도하고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 하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지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 내용이지만 뭔가 희망의 내용이 들립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놈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화살 기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화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해서 전화해서 목사님, 장로님, 내 아들아 기도해 주라.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드리는 이 기도도 하늘의 보좌에 응답되고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돌려서 왕의 마음을 돌려서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곧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짧게야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3개월에 가까운 긴 기도가 아니라 짧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화살 기도라고 속칭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기도도 긴 기도처럼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에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물론 긴 시간 기도를 해왔지만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짧은 기도로 모든 기도를 다 한순간으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 옆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화살 기도를 주님 앞에 늘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아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의 화살 기도를 던져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오늘의 이 기회가 오도록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왔을 때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활용정점으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느헤미야의 마음과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거의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거의 금식과 탄식으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화살 기도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 그것이 영적인 준비가 돼서 폭발이 되어서 마지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화살 기도가 아무한테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꾹 찌르니까 기도가 탁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화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긴급할 때 기도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꾸준한 기도의 삶 속에 이 힘이, 이 위기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살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화살 기도를 던질 때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4개월 가까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즉각적인 영적인 감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즉각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5절과 7절에 약 3가지 내용을 요구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반란 반역행위입니다. 나라를,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들의 종교를 다시 세우는 건데,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독립하겠다는 뜻과 거의 버금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왕에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인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길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가는데 4개월 내지 5개월, 길면 6개월 걸립니다. 왕복하면 거의 1년이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6절에 이미 배경으로 갑니다. 여러분 왕이 그토록 믿은 사람을 술다른 관으로 세워놨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왕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왕도 쉽게 허락할 내용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요구했던 것은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전화나 핸드폰으로 그 사람 다 됐으면 통과하면 되지만 고대 세계는 여러분 이 왕의 이 대화를 어떻게 저 국경선에 있는 그런 실무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 당장 여러분 중간에 죽일 수도 있고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왕의 인증이 찍혀지는 어떻게 보면 도장이나 문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친히 옥새가 찍힌 그걸 가지고 오면 누구도 터치를 못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여행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모든 안전 패스포트 같은 그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8절에는 심지어 그 건축의 제목까지도 달라고 그럽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99.9% 죽거나 감옥에 갈 내용을 왕의 이 허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여기에 큰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인간 왕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길을 틀듯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트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만 네가 묵상하고 붙들어라.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리라. 주께서 그 길을, 그 일을 여러분에게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 수산성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왕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정말 진정한 왕이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왕의 지상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리더십에 느헤미야의 경건한 리더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말을 안 하면 본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문서까지 가져왔지 않습니까? 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본인의 리더십과 이 모든 것을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낮아집니다. 톤이 벌써 낮아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항상 톤이 높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좀 목소리가 큰 편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말이 소프트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특별한 이 새벽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간증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